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예배를 위해서 여명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하시면 돼요. 아멘. 때때로 낙심하고 염려하며 성내고 분쟁하며 교만하기도 잘하고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또 스스로 인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주님. 모든 것들을 회개하니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교회설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부어주신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채워주셨고 영원의 역사를 현장에서 보게 하신 기이한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므로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고 하신 주님, 늘 앞서가시고 우리 위에 미리 가서 싸워주시는 주님, 복음의 빚진 자를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를 저희들이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부모 형제들이 죽어가며 지옥으로 향하고 있고 내 자녀들이 꿈이 없어 방황하며 헤매고 있는데도 맹랑해져버린 우리들의 패역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주님. 측은 여기서 다시금 열린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며 가슴들이 뜨거워지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안진된 이를 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킨 것처럼 구원받을 자들을 붙여주시고 저들을 주님. 천사천군 동안하셔서 공허한 저들의 마음들이 갈등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는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거거리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우신 하나님의 대행자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권능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우리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아멘. 마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파쇄되고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아멘.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아나운서가 그 패널로 나온 집사님들을 향해서 집사님은 하루 중에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분이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또 아이들 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그러고 나서 조용한 시간에 한가한 시간에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고 나자 또 옆에 있던 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했던 말씀이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집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가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 대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 중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 일상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기다려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면요, 육신의 쾌락 또 정욕을 쫓아서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나누고 누리고 있으니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함의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감사,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인생,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은 사실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이라고는, 기뻐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믿었던 사람들에게 또 배신을 당했죠. 저주와 비난을 듣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런 고백들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도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절망하기보다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조금 반복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바울은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당한 일, 내가 당한 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유대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야 될 그 무렵에는 로마 감옥에 수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갈 감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포화 상태라서 바울을 수용할 공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에 이제 이것은 그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를 통치할 당시에 워낙 폭정을 많이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그 네로 황제의 폭정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감옥이 꽉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을 수감할 방이 없는데 그래도 바울이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끌려와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수용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로마 정부에서 셋집을 하나 잡아줍니다. 그리고 감옥이 날 때까지, 재판이 있을 때까지 너는 그곳에서 생활하라 라고 바울에게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 자신은 매여 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제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셋방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대신에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바울이 생활하고 있던 그 셋집으로 찾아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대로 있었지만, 갇혀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며 바울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이용해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복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자리가 났죠. 로마 감옥에 자리가 나게 되었는지 로마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편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은 악명 높은 죄수들을 수감하는 곳으로서 철저하게 자유가 봉쇄된 곳입니다. 심한 매질과 고문이 뒤따르는 곳이었습니다. 이 같은 거, 또 벌레 같은 거, 바퀴벌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글거렸겠죠. 말 그대로 환경 자체가 셋집에서 생활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으로 끌려간 상황을 내가 당한 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집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로마 그 감옥 속으로 끌려가게 된 그 일을 내가 당한 일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로마 감옥으로 끌려간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중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진전, 이 진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프로코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프로코페. 근데 이 프로코페라는 단어는 장애물을 제거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내가 로마의 감옥으로 가게 된 일은 도리어 복음에 있어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셋집에 살면서 그래도 조금 편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낫지, 사람들도 좀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좀 바울이 하는 말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했는지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감옥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시위대 사람들과 또 시위대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이 시위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청와대 경호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의 형제는 당시 늘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10,000명에서 많게는 한 16,000명 정도까지의 정예 부대를 뽑아가지고 자기 안전을 지키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경호원들은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전부 귀족의 자녀들이거나 고급 장교들 중에서 자신의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분이 보장된 그런 사람들을 자기 경호원으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경호대원들은 성공과
출세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즉 왕의 최측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위대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 군사로 그 생활을 거쳐야지만 왕의 최측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로마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중력의 자제들, 아니면 중력이 될 사람들이 바울을 감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4인 1조가 되어서 바울을 감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명이 하루에 6시간씩 바울과 함께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이 시위대원들 입장에서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전부 다 무지막지하고 나쁜 사람일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죄수들을 대했는데, 바울의 경우는 다른 죄수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복음 전한 것, 그거 말고는 바울에게서 그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바울은 굉장히 지식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자기들보다도 더 젠틀하고 자기들보다도 더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은, 철학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을 것이고, 바울의 학문적 지식에 감탄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뭔가 배울 것이 있나 바울에게 찾아왔는데,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 즉 로마의 그 셋집에서 생활할 때는 대부분 로마에서 노예 생활하던 서민들이 바울을 주로 찾아왔었더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바울에게서 위로받기 위한 차원에서 바울이 갇혀있던 셋집으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귀족 집안의 자녀들, 왕의 충복이 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효과적으로 더 퍼져나갈 수 있었겠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듯이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에 로마 인구의 7%만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인구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7% 중에서 상당수가 귀족과 고관들, 왕족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즉 사회적으로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시위대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그들이 장교가 되고 또 훗날 나라의 고관이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복음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로마가 변화될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감옥으로 끌려와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비참하고 힘들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런 마이너스 요인보다도 감옥에 갇힘으로 로마의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 때문에,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아픔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복음의 진전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지역의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서 바울에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 가운데로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 원치 않는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워낙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워낙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워낙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가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에 나타나는데, 잘 알고 계시듯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워나갈 사무엘을 낳게 하실 그런 꿈들을, 계획들을,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잉태하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 왕과 같은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지시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사무엘을 낳아야 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내리신 조치가 있었죠. 그 조치가 무엇이었냐면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와 가장 큰 고난은 잉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수치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나가 출산을 하지 못하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그 분인나를 통해서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분인나라는 그 여인은 첩실 주제에 정실 부인이었던 한나를 깔보고 조롱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한나가 받았던 수치와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큰 고통이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짓누르자 그제서야 이제 한나가 성전에 나아가서 울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한나가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분명 분인나로 인해서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것은 한나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고 아픔이죠. 수치죠.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초석이 다져지게 되었습니다. 즉 한나에게 찾아왔던 고통은 그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던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 아픔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고 관계도 깨어지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모두 잃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당해야 될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야 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게 찾아온 고통, 아픔과 시련은 절대 아픔과 시련,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아픔과 고난,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낮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의 사랑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하늘의 축복과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 고난과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아파하거나 낙심하시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시련과 아픔을 능히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실 바울은 자기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실족하고 낙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더 큰 믿음의 진전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지금 더 감사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요 로마의 셋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면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성경도 가르치고 또 예배 인도도 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쏟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로마 감옥으로 이감되는 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혹 내가 감옥으로 이감되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낙심하지는 않을까, 실족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밀려온 상황입니다. 또 그들 가운데서 진짜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데 바울이 갇히게 되면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배우고 싶은 욕심에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바울은 이런 걱정들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염려하는 정반대로 다수의 성도들이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가는 모습들이 바울의 귀에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렸던 겁니다. 사실 바울은 아시듯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 아닙니까? 가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탁월한 지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끌려갔으니 이제 우리 교회도 끝났구나. 야, 진짜 어디 무서워서 전도하겠나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선생이 생명을 걸고 저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봐라. 야, 우리 진짜 저렇게 믿어야 된다. 저것이 진짜 진정한 믿음이다. 우리도 저런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어려움들을 나가보자.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 선생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가자. 우리도 영광스럽게 복음에 동참해보자. 이런 반응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쏟아들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바울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즉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힘이었지만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거룩한 열심들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일들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울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다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로마 감옥으로 갇히게 되었으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염려와 걱정이 많이 밀려왔겠죠. 누가 말씀을 가르치고 누가 저들을 양육할까? 누가 저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서 교회를 꾸려나갈까?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 전할까? 이런저런 걱정들이 바울에게 밀려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가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힘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더 큰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을 때보다도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더 자랐고 복음 전도의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열심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었는데 갇히고 자기가 손을 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껏 자기가 교회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가 손을 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님께서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자기가 붙들고 있을 때보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는 것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이 더 풍성하게,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더 왕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에 내가 동참하고 있음에,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음에 감사할 뿐이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 노력, 내 수고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라는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을 내놓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듯이 내가 일을 하면 그것은 그냥 사람의 일이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죽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때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전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생각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교만한 마음들, 이런 생각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겸손히 주님을 찾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찾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들을 날마다 힘입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갇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갇혔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바울의 교만한 마음들이 그동안 자기 중심,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지난 15년의 세월 동안에도 누군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이 있었지만 그 손길을 통해서 일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 가운데 풍성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 드릴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지난 15년 동안 함께 하셨던 주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들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나가야 될 걸음걸음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임하여서 지나온 시절에 받은 은혜보다도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15주년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걸어나가야 될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아니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찬양팀 지원을 위한 자선 경매 행사가 있게 됩니다. 지금 뭘 기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 아직 동참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는데 아직은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가정당 하나씩은 꼭 좀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최소 하나씩, 가정당 최소 하나씩은 가져오셔야 됩니다. 제가 뭐 안 가져오신 가정 호명하진 않겠습니다. 그 참고로 다음 주에 그 DSLR이라고 합니까? 알렐이라고 합니까? LR? 알렐? LR, DSLR이라고 하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 좀 좋은 거거든요. 130만 원짜리인데 더 좋은 걸 사는 바람에 그거를 조금 안 쓴다고 기증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좋은 거 많이 기증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 한 친구는 자기 집에 있는 돈 다 가져와 가지고 그거 사가겠다라고 덤비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좀 분위기들을 조금 많이 띄워 주십시오. 띄워 주셔 가지고 좀 풍성함, 우리 처음 하는 그런 행사인데 좀 풍성하게 함께 다들 기쁨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도 모아주시고, 마음만 모으지 마시고 물질도 모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져오실 분들은 저한테 미리 좀 연락을 주시면, 목록은 좀 작성할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은 좀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오시는 분들만 오셔서 청소를 하시는데, 이번 대청소에는 좀 많이 오셔가지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첫 주부터 해서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직분자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신청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못 만들었는데, 다음 주에 신청서 넣어드리면 화요일에 할 건지 목요일에 할 건지 구분을 해서 신청을 해 주시고,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혹 화요일 때 못 오시는 분은 목요일 때도 와주시고, 목요일 때 했는데 못 오시는 분은 화요일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배려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시간은 하나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해 놓으시고 조금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매할 때 누가 조언을 해 주던데, 그 집에 보통 우리가 휴대폰을 한 2년 주기로 바꾸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바꾸시던데, 휴대폰 바꾸시고 나서 그냥 집에 모셔놓고 있는 휴대폰, 당근에 올릴 줄 몰라가지고 그냥 못 올리고 있는 그런 휴대폰들 가지고 오시면 그게 이제 경매할 때 좀 많이 거래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그 요즘 MZ 친구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던데, 혹 휴대폰 바꾸고 집에 모셔놓고 있는 휴대폰 가지고 오셔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분들이 가져가셔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설립 15주년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니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앞으로의 15년 동안 더 많은 복음의 열매, 더 많은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의 백성 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 받고, 정말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 교회를 섬기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픔으로 몰아넣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 주눅들기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되새기고, 늘 언제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향하여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무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에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님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되물려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산업과 행하는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평안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